은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자,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자,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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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평범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2절입니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주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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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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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자, 이번에 여러분들만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이 되신 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니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청년들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대상 되시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할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공급이 필요한 우리 손길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것을 또한 나눠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2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보시면 이제 배를 타시고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호숫가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건너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자마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게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뭐냐면, 회당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건강한 반성과 함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자. 이러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말씀 연구기관, 말씀 교육기관,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구약 말씀을 연구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따라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이비 교주,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발이 배에서 떨어져서 육지에 딱 닿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지금 간곡히 구하고 있다고 그러죠. 간절한 거예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저도 이거는 무릎이 아니라 다리를 잘라도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딸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 심각한 상황 속에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 자기의 어떤 정체성 필요 없어. 저분은 우리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죽어가는 내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자기의 타이틀 다 갖다 버리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있는가를 계속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기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있으십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자기의 타이틀을 다 갖다 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야이로 회당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진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냥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급하고 다급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곡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고하자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됐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내가 내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이후에 우리 이 회당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를 회당장으로 임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자라고 욕먹고, 그 무리 속에서 내가 배척을 당하더라도 모르겠어, 난 내 딸만 살리면 돼, 내 딸은 살아야 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이 간절히 간곡히 구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이에 그와 함께 가셨대요.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동행하시는 그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아우 다행이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야이로의 무리 속에, 야이로의 그 일행 가운데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애워싸서 서로 밀기를 시작한다고 이제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어떤 에피소드가 또 하나 겹쳐서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여기도 간절하고 절박한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나 있는 모든 구멍들이면 구멍들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혈루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몸에서 출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레위기 율법상 부정한 것이었어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앓기 시작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12년간 부정한 사람 취급 당하며 몸도 몸대로 고통스럽지만 그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왔지만 많은 고통을 얻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 잃어버린, 이제 가진 것도 없어져 버린,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곁으로 가지도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걸렸다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차라리 이거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나, 내 이 병을 계속 앓으면서 고통당하며 죽나, 차라리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만나서 내 이 병을 고침받아야겠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예수님을 만나자 하는 그런 지금 마음으로 그 야이로 회당장만큼이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 옷에 뭐 어떤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고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몸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 받을 수 있어, 나음을 받을 수 있어, 내 병이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한 믿음이어서,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 병이 나았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밀고 밀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나타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자기 몸이 스치면서 자기가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알아봤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30절, 그래서 29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정도입니다. 진짜 이 정도이신 분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엄청난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죽음을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이 여인은 그 12년 된 혈루증이 한 방에 싹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방에 싹 낫게 하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한 이 회복과 치유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앞으로 살면서 때때로 이런 일을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의 옷깃만 우리에게 스쳐도 하나님 내 문제, 이 어려움, 내 아픔과 상처들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요, 요 앞에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에피소드가 하필이면 그 야이로 이야기 가운데 지금 찡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내 딸,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래 가자. 이제 좋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나도요 밀리는데, 이제 내 딸은 죽어가는데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막 찾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 네가 다 나았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어땠겠습니까? 속이 타는 거죠.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디 모임을 합니다.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마디 모임 속에서 경험해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없다면 우리 마디 모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없다면 그 마디 모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된 이야기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과 같은 그 은혜 나눔이 우리 마디 모임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야이로와 같이 나는 내 딸이 지금 큰일 났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 속에서 겉으론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상하고 아픈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 고쳐야 되는데, 내 딸 다 죽어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12의 혈루증 그 병에서 네가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동안에, 아직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을 하고 계시는 중에 누가 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장장님 벌써 죽었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도 싫고 저 같았으면, 아까 그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도 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쟤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 쟤는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동안의 내 딸은, 그동안의 내 문제는, 왜 내 삶은 이런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이런데? 이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경험해본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회장장님, 다 소용없게 됐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36절에 우리 예수님이 멋쩍어 하시지 않고요, 미안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서 원망과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보면요, 앞에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신 것도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회당장을 보시고 그래 가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간절함과 절박한 믿음이 과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발동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이미 늦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발동되는 믿음이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발동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한 명이 아니라 이 무리 속에서 100명, 1000명 다 고쳐주고 가도 끝난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의 이야기를 계속 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는 여러분 이 얼마나 좀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 아이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비웃는 이 사람들의 슬픔이 진짜 슬픔입니까 지금? 마음에 없고 진심이 없는 지금 그런 통곡 속에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의 일순간 그들의 통곡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듣기 좋은 위로와 듣기 좋은 응원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슬픔의 마음을 그 엄청 큰 목소리로 통곡하는 통곡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언제 무엇으로 바뀔지 모르는, 돌변할지 모르는, 마음 없는, 진심 없는, 여러분 그런 실체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디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이야기 듣지 말고, 밖에 나가서 헛소리 듣지 말고, 거기에 영향받고 좌우되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소연하면 그냥 들어주고 내 감정을 그냥 해소하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도 이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있는 은혜들을 나누어 보자. 세상에 막 통곡하다가 일순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돌변해는, 그래서 그 상갓집을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두려움이 있지만 믿기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임. 내 12에 알아온 이 혈루증, 내가 무슨 방법을 다 써봐도 전혀 나아짐이 없었고 완전히 뭐 끝났는데, 예수님이 옷깃에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를 돌파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마디모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그 통곡하다가, 통곡이 아니죠, 우는 척하다가 슬퍼해주는 척하다가 이 마을의 이벤트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저런 일이 있었대. 구경거리인 거예요. 통곡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또 돌변해서 비웃어버리는 이런 가짜들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누구만 데리고 있는 겁니까?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예수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리다굼 하시니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 아이 몇 살이에요? 아까 혈루증은 몇 년 알았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이 12를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놨을까요? 나름대로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하는 많은 뭐 어떤 있는데요. 어떤 의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숫자에 우리가 연연해서 막 뭔가를 더 상상해서 해석하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12의 그 12살 그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최소한 같이는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읽다 보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는 가운데 느꼈을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마음. 그러나 남들은 늦었다고 하지만 소용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잔다고 이야기하시며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믿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쳤더니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았더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다시 살 수 있는 자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굼 하시니 그 아이 살아났을 거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요, 달리다가 뭐냐면, 헬라어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그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똥강아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소녀를 보시고 이 아이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똥강아지야, 예쁘나,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똥강아지야, 소녀야. 굼이 뭐냐? 쿵인데 쿵이 뭐냐면 일어나라. 똥강아지야, 일어나라. 내 예쁘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 죽었던 아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함과 간곡함으로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설사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야속한 예수님으로 느껴질 때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정말 믿을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우리에게 사실이 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굼, 나한테 달리다굼 이야기만 하시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굼이 일어나니까 김승원 쿰 한번 해보세요. 웃지만 말고 따라하기만 하라. 네. 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김승원 쿰. 청년부 쿰. 시작. 청년부 쿰. 서울신흥교회 쿰. 시작. 서울신흥교회 쿰.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사랑하는 소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똥강아지야,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12의 혈루증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말씀으로 받고요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12개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듯 이 소녀를 살리셨듯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실망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변함없고 오히려 문제는 악화되는 그래서 나는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외면되고 고립된 것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곁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임 가운데 마리 모임 가운데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믿음이 가능성 있을 때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느껴질 때도 이제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12의 혈루증 알아온 여인과 같은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 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각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야인 회당장과 같이 여전히 변함없는 내 삶의 모습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 야속한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 문제는 여전히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 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달리다금 말씀하시면 죽었던 아이도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는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으며 이 자리에 모이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복입니다. 그 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는 가운데 이 회당장의 야이로가 느꼈던 것처럼 때는 우리의 마음이 헛헛해지고 서운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간절한데, 나도 절박한데,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내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아니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다른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다른 청년들의 나눔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 있다면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죽었던 소녀를 달리다금 그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작동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다시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달리다금의 말씀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